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은 다짜고짜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다그쳤습니다. 아합 왕의 이런 말을 들은 엘리야는 도리어 내가 아니라 아합 왕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저울짓 하듯이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당시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때때로 어떤 믿음의 연단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바알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 왕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알과 아세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신들이 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신들이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우상들도 또 어떠한 종교들도 인간의 삶을 괴롭게 하거나 또 인간의 삶을 마치 이렇게 수도사처럼 연단만 시켜서 마치 우리의 삶에 어떤 이렇게 삶의 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고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업이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 목적으로 아마 신들과 종교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사실상은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 어떤 신들도 그렇고 실은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믿으면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좀 좀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잖아요. 그것이 사탄의 장난이던 어떤 진짜 우리가 살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던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도 그렇고 어떤 우상도 그렇고 비를 내리게 하거나 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6월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직 5월도 한 열흘 이상 남기는 했지만 6월이 되고 7월이 되면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겠죠. 태풍이 올라오면 정말 비바람이 한참 몰아칩니다. 아무리 우산을 써도 들어오는 비를 다 막을 수가 없죠. 또 태풍이 몰아치면 막 바닷물이 막 이렇게 정말 뛰놀입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그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놀죠. 아무리 사람이 방파제를 쌓아도 그 파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큰 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소용돌이를 칠 수 있는가가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대접에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휘휘 젓거나 젓가락으로 저으면 대접 안에 물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크게는 목욕탕에 가서 물장난 한다고 이렇게 손을 저으면서 하면 목욕탕에 물도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계가 없는 그 큰 바다가 마치 누가 손으로 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엄청난 기계를 가져나서 그 밑에서 모터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바닷물이 휘몰아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가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주어진 가뭄은 과연 누가 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저울질하듯이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아합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진짜 엘리야를 향해서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많이 살펴봐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한 가뭄이, 그래서 이렇게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땅을 축복하는 예언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복 주는 예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가뭄이 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통치자잖아요. 아합이 왕이잖아요.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나라의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왕이 해결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아합 왕은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내 선택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임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워졌다라고 아합이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대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아합이 있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꽝 부딪혀갖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것이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따져볼 때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고 이거는 다 누구 탓이다, 이거는 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특별히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저울질하려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괴로움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대놓고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그러한 이렇게 종교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만한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은요, 실은 그것도 좀 이상한,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진짜 행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표현이 조금 빗나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교인들끼리 안 보면 보고 싶고 교회도 안 오면 좀 가보고 싶고 그거죠.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는데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별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정말 교회 오는데도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오늘 또 새벽, 오늘 또 수요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힘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는 이렇게 믿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내가 대립하고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우리 속에서 믿음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늘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온전히 숙이면, 온전히 우리를 비우면 갈등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는데 실은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죠. 잘 안 됩니다. 저라고 새벽 예배 오기가 쉽겠습니까? 저도 일어나기 싫고요. 저라고 뭐 수요예배 저녁 시간에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쉬고 싶죠.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라고 하시죠. 근데 그러한 삶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합은 그 핑계를 지금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정말 누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거냐? 한번 따져보자 이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은 무엇이냐면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다 어느 날 한시에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각자 제단을 쌓고 각자 제단을 쌓은 것에 과연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옳다구나 하고 이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24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요 그 선수를 양보하죠. 당신들이 먼저 해봐라. 당신들은 850명이나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 제안을 누가 수용하냐면요 백성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요 백성이 옳도다 해요. 24절 끝에 보면 있거든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불을 내리는지 보고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자 그거예요. 더 이상 우기지 말고 딱지 심판에서 결론 날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마음을 몰아서 그 신을 따라갑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좋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다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보시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50명의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는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85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막 그냥 뛰놀지 않았겠죠. 뭔가 그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 정말 자기네 신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해 보여야 되고 이제 차려 입어야 된다는 모습으로 옷을 차려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그 모습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많은 주술적 도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뭐 북도 쳤을지도 모르고요, 뭐 방울을 흔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성경의 표현에 뛰놀더라 되어 있어요. 850명이 제단 하나 쌓아놓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이 제단이 만약에 우리 교회만큼 컸다 해도 우리 교회가 850명 수용하려면 가능할까요? 뭐 쫓게 앉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쫓게 앉아서 뛰놀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단이 이렇게 커도요 850명이 뛰놀려면 사실상 불가능. 그러니까 이 850명이 뛰노는 장면들이 정말 이 갈멜산에 거의 그 아마 웬만한 정상 부근은 다 뒤덮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으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상하게. 이게 근데 그들의 규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주술적 행위를 하면 신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응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규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850명이잖아요. 한 명만 피를 흘려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시선이 가서 어떻게든 좀 잘 봉합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850명이
물론 850명이 다 찌르고 베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 모습이 막 그 땅들이 그 피의 냄새가 아마 갈멜산을 뒤덮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9절, 오늘 본문이 29절까지잖아요. 29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어떻게 떠들었냐면,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랬을 것 같아요. 850명이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미친 사람들 같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막 찬송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악기 동원해서 찬양하면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쟤네 이상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 놓고 피를 흘리면서 뛰는 모습이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았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일 납니다. 내일 본문에서 나는데 내일 이제 주일이라 우리가 이제 말씀 보진 않겠지만 월요일 날 이제 또 볼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은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다 듣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이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실은 이 갈멜산의 이 대결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만 딱 읽어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딱 주님께 다잡고 나갈 수 있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냐면, 제단 쌓아놓고 한번 시험해 봅시다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다 옳도다라고 대답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놓고 여호와를 놓고 자꾸 저울질 하시겠습니까? 실은 오늘 본문에는 바알과 아세라는 한 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사실상 두 편만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신이 둘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쪽 동네의 땅은요, 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신들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미신을 따지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는 주방대로 신이 있고요,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대로 신이 있고, 집에 대들보에는 대들보대로 신이 있고, 다 이렇게 신이 있잖아요. 다 신하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제왕이 있고, 그 부인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고, 신이 많잖아요. 많으면 아마 더 많은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을 할 때는 이 신에게 가서 빌어야 되고, 저 일을 할 때는 저 신에게 가서 빌어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또 다른 신에 가서 빌어야 되고, 저울질하는 거죠. 저울질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안이 그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안은 그거죠. 만일 정말 너희 믿음 가운데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가서 그를 섬겨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러운 우상을 버려라,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은 또 있었죠. 한번 시합해 봅시다라는 제안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설교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시합해 봅시다. 누가 진짜 신인지. 엘리야의 제안은 두 개였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합니까? 하나 선택합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제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얘기를 다 빼고요, 다 빼고 정말 우리가 그냥 일상 평상시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거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재단 쌓아놓고 불 내리는 거, 지금은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누가 우리한테 그 제안을 했다고 해보세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한번 이렇게 제시하면서 딱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안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선택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를 건지.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누가 참신인지 선택해 보자 하는 이 제안은요,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결과 명확하거든요. 예전에 TV에도 나오고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무슨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분신사바 서로 연필을 잡고 손에 그으면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하잖아요. 오셨습니까? 하면 막 연필이 대답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오라, 우리가 신을 부르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를 하니까 신이 오네. 증명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자극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봅시다. 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안은 뭐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굳세게 붙잡읍시다. 또 다른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먼저 반응할까요? 어차피 믿음 버리지 않았으니까 한번 할까요? 이거 확인하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확인 없어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풍속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1절 끝에 엘리야가 제안한 그 대답 있잖아요. 정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니나 할 때요, 백성들이 아무 말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음 제안이 있잖아요.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제안에는 모든 백성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하게 하려 합니까? 이제는 머뭇머뭇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안에는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머뭇머뭇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도 그 말씀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와서 사두개인들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증거 보이지 않잖아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면서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옛날 일이잖아요. 우리 조상의 일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일, 고려시대 일, 삼국시대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자꾸 표적 보여달라 그러냐.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죠. 꼭 봐야만 믿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머뭇머뭇하려느냐, 정말 우리의 삶을 누가 괴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제안들 속에서, 이것이 엘리야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머뭇머뭇하지 않기를, 저울질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언 3장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인정하는 삶, 저울질하지 않고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